아, 오늘 10월 28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9장 10편 119편 73에서 96절 호세아 1장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오늘은 네 군데 중에 호세아 1장 말씀을 보았는데 호세아 말씀 전체 14장까지 말씀 전체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1장 1절을 보시면은 남쪽 유다 왕은 우시야 왕, 그 다음 요담 왕, 아하스, 히스기야가 쭉 이제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곧 요아스의 아들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하신 말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 왕이 41년을 제위를 했었거든요. 아주 긴 세월 동안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남쪽 유다에는 왕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쪽 10지파가 따로 이제 나가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거든요. 여기 지금 호세아 1장 1절에 나온 여로보암 2세예요. 그 시조 여로보암이 아니고 세월이 한참 더 지나서 한 200년 가까이 지나서 나온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여로보암 2세 때 얘기가 나와요. 여로보암 2세 때 보면은 그 왕이 이제 오래 기간에 제위도 했거니와 북이스라엘에 그때는 전쟁도 별로 없었어요. 그 앞뒤에 보면은 뭐 아람하고도 전쟁하고 남유다하고도 전쟁하고 뭐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에 거의 전쟁이 없는 아주 평안한 시대였어요. 쿠데타도 없고 외부 전쟁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왕이 41년간 하니까 나라가 굉장히 안정된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모든 것들이 아주 번성하던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모처럼 안정되고 번성하고 그런 평화로운 시대였죠. 자, 그런 시대에 과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하라든지 호세아서에 보면은 잘 드러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그렇게 평안하고 안정되고 번영을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지 않았고 자기들이 잘 섬기는, 열심히 섬기는 바알 덕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호세아서에 그런 하나님의 탄식과 책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참 은혜로 잘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바알 덕분이라고 그때 바알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막 예물을 바치고 막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알이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바로 풍요의 신입니다. 그렇죠?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이라고 믿는 그런 신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까? 요즘 시대에도 그게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부자 되세요. 이것이 한때 참 유행하던 인사였는데 부자 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목적이고 꿈이 되어 있는 거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빌어야 부자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당시는 농사 짓던 시대라 비가 제때 잘 와야 농사가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이라. 바알 신에게 가서 기도를 해야 제사를 드려야 비가 적절하게 잘 와서 풍년이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알 숭배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섬겼어요. 그 바알 숭배를 이제 북이스라엘에 끌고 온 사람이 이제 아합 왕의 이제 그 왕비인 이세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왕도 그 아합 왕보다는 한참 좀 뒤인데 여전히 이제 그때 뭐 엘리야 선지자도 나서서 바알 선지자 죽이고 오늘 아침에 제가 예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후도 바알 섬기는 사람들 전부 이제 처형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알 숭배들이 민간에 참 뿌리를 깊게 내렸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아야 될 텐데 그저 세속적인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사는 것이죠. 지금 우리 또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번영과 풍요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그 바알 숭배에 더 빠져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호세아서 전체 말씀이에요. 이 바알 숭배에 대한 그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호세아를 부를 때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여자들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기질이 있어서 창녀 생활을 하고 막 그런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느냐면 끝에 이제 줄쳐놨잖아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인 바알을 남편처럼 신으로 섬기고 숭상하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더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멜에 대한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1장, 2장 이제 쭉 이렇게 3장까지 이렇게 고멜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애기 셋 낳고 다시 옛날 그 음란함이 발동해가지고 또 가출을 합니다. 또 음란한데 빠진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애도 낳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바람이 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호세아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음란한 아내를 둔 이 호세아의 마음이 정말 아팠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고 있는 그런 음란함을 집 호세아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아픈 그 마음을 이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로서는 참 마음 아픈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마음 아픈 상황 가운데 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느끼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2장 8절 보시면 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안정으로 부유해졌단 말이에요. 풍년도 들고 그걸로 뭐 금도 사고 은도 사고 뭐 할 정도로 부유해진 거예요. 그것을 금은을 바알에 가서 헌금으로 막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바알 신에게 제분을 막 드리는 것입니다. 더 부자 되려고. 바알 신을 잘 섬겼더니 이게 뭐 비도 잘 오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게 바알 신이 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바알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더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배신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그거를 축복을 가지고 바알 신에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시죠. 13절에 그가 나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기도하는 거죠. 향을 살른다고. 그래서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좋아하고 섬기고 따른 그 시일대로 벌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진짜 전심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호세아서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탄식을 하세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지식, 그리고 조상들이 구원받았던 그 모세의 율법, 그리고 출애굽의 능력, 가나안 땅을 점령하던 여호와 시대의 그 은혜들, 나를 지켜주 이런 것들, 그 앞세대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바알 섬기다가 3년 막 기근 들었던 일들, 그런 것들 좀 알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죄를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면 멸망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축복을 받고 영생의 길을 간다고 하는 이런 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늘 읽어야 되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않고 주목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관심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너희 자녀들 관심 안 갖겠다. 우리가 다 자녀 잘 되자고 막 그렇게 막 애를 쓰잖아요. 교육시키고 뭐 하는데, 근데 자녀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 것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나도 너희 자녀들 돌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서 자녀들을 또 잘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애들이 뭐 시킨다고 말을 다 듣는 건 아니지만 부모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기도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들을 키우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 자녀 돌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고 잘 될수록 내게 범죄하니 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화해 욕이 되게 할 것이다. 잘 부유하고 지위도 높아지고 점점 더 잘 될수록 그렇게 하니 영화로운 그런 삶을 내가 치욕스럽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성의 말씀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경고를 보냈죠. 엘리야 시대에 뭐 3년 가뭄도 있었고 전쟁도 있고 이런저런 있었는데, 호세아 7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모든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경고성이 이렇게 일들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다시 가시길 11절에 이 에브라임은 북쪽 10지파의 가장 지도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원래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였고 그렇게 했었는데, 에브라임이라고 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일이 생길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텐데, 일이 생기면 애굽을 의지해 볼까 하고 애굽을 하고 아수르를 의지해 볼까, 아수르한테 가고 뭔가 유력한 사람들만 자꾸 찾아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래도 안 찾고 저래도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계속 멀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원한 멸망이에요. 결국은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하고 이 신앙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야 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보내고 그러시는데 계속 이제 정신을 못 차리네.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일은 커지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 가면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그런 경고를
이 평안한 시대에 호세아가 하고 있으니 하고 하는데 백성들이 듣질 않는 거죠. 듣질 않는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8장 11절 보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제단이 그에게 또 범죄하는 것이 되죠. 금속아지 제단도 이미 만들었고 바알 제단, 아세라 제단, 그 외에도 이신잡신 많이 섬긴 거예요. 모압신, 모압의 신들, 에돔의 신들, 애굽의 신들, 이것저것 다 섬기는 거죠. 그게 이제 솔로몬 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12절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만 가지로 기록을 했고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여러 가지로 필요한 말씀들을 백성에 주셨는데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저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BC 한 800년대, 700년대 그러잖아요. 700년대 정도 될 텐데 700년대, 800년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말씀을 기록하셨고 주셨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여호수아도 다 기록을 해서 그렇게 남겼잖아요. 말씀을 주셨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정말 귀한 말씀으로 은혜로운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지당한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요?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야, 말씀이 뭐가 이래? 앞뒤도 잘 안 맞고 마음에도 안 들고 이해도 안 되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세요? 이상하십니까? 아니면 꿀송이처럼 다십니까?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은 말씀 아니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모르겠다 그럽니다. 졸렵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영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읽으면 머리 아프다 그러고 졸렵다 그러고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마음에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 생각에 죄된 이 사고방식,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짓된 사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많을수록 성경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정말 믿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겠다는 사람 성경 말씀을 보면 너무 쉬워. 너무 마음에 와닿아. 은혜로. 꿀보다 더 달아. 그게 정상이에요. 심령이 깨끗할 때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다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 육신적인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깊이 빠져 있으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상해. 마음에 안 들어. 이해가 안 돼. 어려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게 받아들여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마음이 깨끗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심령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나라가 계속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버리지 않으니까 멸망을 향해서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가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자꾸 기울어져 갑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길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선포를 이제 하시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멸망하고 끝이 나느냐? 하나님 뜻은 그렇진 않아요. 호세아 11장 8절 보시면 이스라엘이야 심판을 선고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수르에 멸망하도록 이렇게 하시지만 그런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을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 아수르에서 멸망으로 결국은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피치 못하게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불타는 거예요.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는 너희들은 그래도 싸다. 그러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멸망 가운데 떨어지도록 허용하시면서도 하나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요. 불쌍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14장 4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마음들, 불신하는 마음들을 고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따르게 변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불러들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호세아서의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직접 좀 읽어보시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이 백성들을 또 나중에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시는 그러한 일로 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서에 여러 가지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하심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죠. 음란하여 떠난 이 자기 아내 고멜 있잖아요. 너희 아내를 값을 주고 다시 사와라. 아내를. 그 돈을 많이 주고 아내를 다시 팔려간 아내를 또 찾아옵니다. 값을 주고 아내를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를 되찾아온다니까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결국 값을 치르시고 무슨 값이요?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시고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오셔서 그리고 백성들과 다시 결혼해서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에. 호세아서를 잘 찾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보시면은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백성들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안타까운 마음에 값을 치르시고 다시 구원해서 영원토록 함께 사신다고 하는 그런 모든 은혜로운 말씀들이 호세아서에 다 있어요. 여러분 직접 보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0월 28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9장, 시편 119편 73절에서 96절, 호세아 1장, 디모데전서 6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